한번 눈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 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눈을 뜨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의 말씀은 22년 영시 예배 때 제가 함께 좀 나눴던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위중했던 그런 시기에 저와 그것도 코스교회에 주셨던 말씀인데, 이제 반년이 지나고 7월 첫째 주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세계는 경제 위기다, 퍼펙트 스톰이다, 총체적 경제 위기다. 그다음에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버네킹은 1, 2년 안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될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불황 중에도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될 것이다. 또 2022년 경제 컨퍼런스에서 누비니 교수는 미국, 유럽이 경착륙할 가능성이 60%다. 그러니까 2년 안에 경기가 침체할 것이다. 또 미국 재무장관도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3%고 실업률은 3.6%. 금융시장에 이미 고물가 공포가 또 소비심리 위축과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한 불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유가도 올라가고, 또 원자재 인상으로 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열심히 좀 하면은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죠. 밤잠을 설치고 애쓰고 수고해도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다 되지 않는구나, 죽도록 고생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이 안 온다. 불안하니까 불면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수록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살아갈수록 괴롭고 살아갈수록 고통스럽고 살아갈수록 힘드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캄캄한 골짜기를 걷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사망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도 사망의 그늘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망의 그늘의 골짜기가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3편의 이 시인도 나도 그런 시간을 보냈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왔던 사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시편 23편으로 고백하고 있고 시편 23편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윗의 잔이 넘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늘 부족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잔잔한 물가나 쉴만한 물가에 그렇게 누워보고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항상 전쟁 중이거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차려주는 잔치상을 즐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 과분하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주셨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쓰시기 전에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다윗이 이새의 집에 이 사울이 갔죠. 근데 이새의 아들들 일곱 아들 다 불렀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왜요? 막내로 양치러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에 가족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비천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아주 비천한 존재였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맡기시고 위대한 다윗 왕국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은 현재가 아닌 종말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수고를 치유하고 위로해 줄 그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다, 내 잔이 넘친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다 라고 그는 인생을 정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잘 만났죠? 옆 사람 보십시오. 남편을 잘 만났죠? 아내를 잘 만났죠? 잘 만났더니 진짜 개고생이에요. 인생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양의 운명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렸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김연아 선수는 코치 브라이언 오서와 또 데이비드 월슨 안무가 이 두 사람을 만남으로 선수 생활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죠. 장한나라고 하는
첼리리스트도 세계적인 첼리리스트 미사 마이스키를 만남으로 도약 인생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선수들은 코치를 잘 만나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또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월드 클래스 손흥민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슈퍼스타가 된 것은 손웅점 감독이라고 하는 손흥민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에세이 책을 하나 냈는데 책 제목이 이겁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삶의 키워드는 5가지인데 기본, 본질, 성실, 겸손, 감사입니다. 손흥민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아버지가 코치를 하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코치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냐 이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양을 쳐보니까 목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코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파란만장한 다윗의 삶을 연구해 보면은 참 파란만장한 기구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신 하나님 목자가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부르는 것은 자신을 주님의 양이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나 주님의 양이라고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 나 자신이 양우리에 머물면서 목자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긴다. 이런 고백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재정의 위기 가운데, 사업이 잘 안 될 때,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암담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건강의 최악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인생의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그분의 양이라면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내 잔이 넘친다.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목자라고 부른 후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부른 후에 곧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함 없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것이 다윗의 선언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이에요. 선언. 말의 고백이죠. 나는 부족하지 않다. 우리는 입술에 달고 삽니다. 부족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걱정돼요, 두려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문제가 많아요. 안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선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살다 보면은 부족한 것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부족한 것을 불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 왜 안 채워주냐고 달라고 간구하지도 않고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목자가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 이거죠. 채울 수도 있고 채우지 않을 수도 있다. 목자의 계획과 목자의 뜻과 목자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목자를 따라가면 언젠가는 채우고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시고 언젠가는 해결해 줄 것이다.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부족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다 잘 될 것 같고 다 형통할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족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재정적으로 넉넉한, 난 너무 많이 넘쳐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재정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문제가 있어요. 나는 결핍이 있어요. 내 가정에도 내 사업에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맞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싹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16절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를 따른다. 양은 목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안 따르니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아닌 거예요. 맨날 가시밭길, 메마른 땅, 광야, 거칠은 파멸의 길, 고생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목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사실은 여러분이 제일 힘들 때 이 말씀만 읽어도, 이 말씀만 묵상해도 다 알면 뭡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능력이 돼야지.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넉넉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먹이시며 채우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며칠 묵상하면서 찬송가 406장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누가 목사님은 좀 잘 안 불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한 가정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진짜 인생 끝장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신다. 다시 힘을 주신다.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소생시키신다. 다시 살리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양들을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왜? 목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그냥 버려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가야 할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임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회개시켜서 소생시키시고 다시 힘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과 풍요를 누리며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괴롭더라도, 아무리 두렵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끝나면 그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나는 양이니까 목자를 따라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절정은 바로 4절입니다. 4절. 사실은 시인이 이 노래를 고백하고자 주는 메시지가 바로 4절이에요. 이 23편의 이 4절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혹시 두려운 분이 계시다면은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직장이 빵빵해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괴로움과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삼성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하고 성경에는 괴로운 인생길로 찬송가에도 있지 않고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경험하지. 그런데 여호와를 목자 삼은 인생과 자기 자신이 목자가 된 인생은 다른 것이죠. 모두가 겪는 한결같이 겪는 이 고통과 괴로움과 이 걱정과 두려움, 이 해를 두려워할 것이냐,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냐,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냐. 여호와로 목자 삼은 인생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다. 아멘. 저도 이번 주에 두려운 일이 진짜 있었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했더니 다 해결됐어요. 제가 말하면은 여러분이 까무러칠까봐 대단한 일인데 큰 일인데 두렵지 않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까? 목자는 양을 징계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고 막대기로 양들을 노리는 들짐승들을 쫓기 위해서 가지고 다닌 몽둥이가 있었습니다. 다 알죠? 하나님은 양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구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은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목자가 하나님이 맞냐 이거요. 나는 그분의 양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 골짜기에 있을 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재장의 파탄 가운데, 사업이 지금 부도나는 그 위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불신앙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삽니까?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죽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일이 아니다. 정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정말 굶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좀 담대한 마음을, 담대한 믿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함께 하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이신 하나님, 우리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이 잠들어 있어요. 우리 영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 속에서 우리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 인생이, 그 가정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날마다 죽을 일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업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평안하뇨?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알 수도 받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최종 승리를 얻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나의 경쟁자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나의 적대자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셨다. 당신들이 틀렸고 내가 맞았다 이거죠. 내가 맞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 이거죠. 너희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비방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시했던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인정해 주.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싫어해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잔치는 또 세상 끝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에게는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리석고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참 사람들이 비방하고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들이 비난과 그들의 유혹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날에 우리를 향하여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많은 우리를 무시했던 대적자들 앞에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지 말고 슬프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머리 기름을 바른 것은 기쁨으로 살아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존귀한 자다. 그 말이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 술 드셔보셨죠? 네. 잔은 따라야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잔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유하게 채워주신다. 부어주신다. 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적 삶에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풍요로우심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은 모자라요. 세상은 부족해요. 세상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꼭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꼭 하나님께서 재정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내 자식이 꼭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내가 꼭 집에 당첨이 돼야 내 잔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적 풍성함, 이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재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 새끼도 잘 되고 아파트도 되고 할렐루야.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 잔이 넘칠 때 내 사업도 대어적하고 내 자녀들도 제대로 살아가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나서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평생 나를 따를 것이다. 가만히 음미해 보면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풍요하게 부유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겠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언어의 표현해 보면은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은 추격해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이 평생 도망 다녔어요. 그 인생이 사울 왕에 쫓아서 평생 도망 다녔어요. 근데 자신이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 동안에 추격할 것이다. 어찌 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할 것이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윗은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를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 시인은, 이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끊임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자기 자신에게 평안이 없음을 알았어요. 삶의 기초가 예배에서 시작된다고 알았어요.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동일한 말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인생의 사업에 너무 많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배도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치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일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비결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괴로울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 부유함,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망했어요. 목사님 두려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만하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